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칭의론인데, 칭의론 우리가 흔히 구원론 그렇죠. 구원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의미의 구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좁은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경륜 가운데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구원의 마지막이 영화롭게 됨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화롭게 됨을 아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냐면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원래 하늘의 왕국이에요. 네? 나라 국자와 왕국이 틀려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언제 임하냐면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어디에 땅에서 이 땅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땅을 오늘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예, 사단.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랬는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모든 사상과 종교와 모든 이런 인습과 이 모든 것으로 사로잡아서 그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 이제 구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원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거냐면 칭의와 관계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은 일맥상통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 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의라는 거는 구원에 관한 거예요. 의롭다. 그래서 오늘날 보게 되면 종교개혁 칭의론인 세관점 칭의론에 대해서 종교개혁 500주년 되면서 이제 이래같이 논쟁이 있는데 이 논쟁은 참으로 좋은 겁니다. 있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 첫째, 세계에 보이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쉽게 얘기하면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어요. 천지가 하늘들, 그래서 셋째 하늘까지 있지 않습니까? 땅을 만드셨는데 이 땅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물질들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 그래서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거,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늘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역사를 볼 때에도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떡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의 부분은 떡이 필요한데 오늘도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지 않습니까?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설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세계대전을 1차 대전이라고 말하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3,900만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1차 세계대전에 비견되는 영적인 세계의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이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종교개혁이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영적인 세계의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이 땅을 변화시켰죠. 그래서 세계사에서도 종교개혁은요, 빼놓을 수 없는 세계의 변혁 사건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구원의 도를 회복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오늘도 이 종교개혁의 그 열매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교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종교개혁이 있기 전의 시대를 무슨 세대라고 말해요? 다크에이지예요. 중세는 암흑시대예요. 그럼 그 시대는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전기가 없었으니까 암흑시대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어요? 뭐가 없어서 암흑시대예요? 빛이 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닫혔거든요. 이게 뭐까지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도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사는 것도 면죄부를 사서 사는 걸로 생각하기까지 완전히 타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중간 단계도 아니고 윗단계도 아니고 기초예요. 무엇으로 구원받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지난 지 이제 50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500년 넘으면서 이제 또 수많은 여러 가지 발전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계 3차 대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있어요.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은 어떤지 모든 물질 문명의 초홍화가 전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뭐가 잘못되다는 것을 알았냐면 후천연설. 그래서 이제 후천연설을 다루지 않는 이유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 평화의 세계가 오는 거는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무천연설과 전천연설이 이제 주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에 비견되는 그런 영적 세계의 대사건이 있는데 이게 바로 칭의론 논쟁이라는 겁니다. 이 칭의론 논쟁은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알미니안주의 감리교는 그 신학사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알미니안주의를 추종하거든요. 이제 근본은 잘못됐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없는 거냐면 있는 건데 그거를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 나오는 것처럼 톰 나이트의 칭의론 해가지고 2007년도에 나온 것도요. 이때 나온 게 아니라 이전부터 알미니안주의가 역사적으로 쭉 있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제기된 게 이와 같이 칭의론 논쟁 이런 책을 쓰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큰 도전이 된 겁니다. 이 칭의론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았어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놀라운 사역을 한 사역자들인데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떠나가라는 것이 어디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었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지옥이 아니고 뭐겠느냐. 그래가지고요. 이게 시간점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선한 행위가 있고 변화가 되고 회개를 해야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관점은 어떤 것을 주장하냐면요. 구원 탈락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구원 탈락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광범위로 가톨릭이든지 그리스도 종교까지 이제 다 합친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에도 약 1,000만 명 이상이 있잖아요. 1,000만 명 가운데 예수님 닮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의로운 행위가 없는 성도가 한 몇 프로 되겠어요? 제가 여기 90%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미니멈 잡은 거예요. 그죠? 미니멈 잡은 거예요. 90%는 세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구원 탈락. 구원을 받았다가 자격 미달로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심각해요. 그러면 전통적 칭의론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전통적 칭의론도 구원받은 것이 전부라는 것을 말하는데 분명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는 것을 지옥 같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거짓 신자였다. 거짓 신자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 신자가 10,000명에 몇 사람은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거짓 신자가 몇 프로라는 거예요? 이것도 미니멈 90%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지 않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제자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구원 탈락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짓 신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든지 성도들이든지 이 칭의론 논쟁을 모를지라도 전통적 칭의론 해볼 때에도 90%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거짓 신자로서 지옥에 가는 거고 세관점 칭의론으로 볼 때 구원 탈락으로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는 의견이 통일한 겁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아주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니멈 90%니까 미니멈. 근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냐면 성경의 가르침에 오해를 한 거예요. 무엇을 알지 못하냐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는 거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게 있는데
성경에 또 광야의 구원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으로서 어디까지 이르는 거냐면 영화롭게 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완전히 세상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아주 세미한 건데, 구원받은 성도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children.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왕으로 올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이 땅에 통치할 그리스도의 신부며 왕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과 다른 것이 부활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며 왕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면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 천국이란 말은 무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이 가르치는 천국과는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한 겁니다. 오늘도 대부분 모든 교회들이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다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거는 이제 예수님 믿자마자 완성이 된 거예요. 천국까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을 보세요. 천국이 나오잖아요. 물론 천국의 원래적인 의미는 하늘의 왕국이에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는 바로 뭐냐면 너희의 의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자에게 뭐라고 행하세요?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이게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의롭다 칭한 거란 말이죠. 칭이. 그럼 사람이 볼 때 의로울까요? 의롭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폐강도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칭의를 받지 않았으니까 하늘의 법정에서 너는 이제 의롭다 칭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이 볼 때 그가 의로워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아니에요. 강도지. 하나도 변화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이는 뭐를 보느냐 하면 칭의는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시고 우리 성도들도 칭의를 못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을 안 가졌으면 이 집사님이 이 성도가 의롭게 됐어.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우리들이 직분을 받았어도 의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신문에도 나오고 일기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끄러워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칭의가 있고 뭐가 있냐면 의가 있는 거예요. 의. 저 사람이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대부분 알아요. 대부분 알아요. 왜? 의는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말과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신자들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이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를 안다니까요. 하나님도 알고 신자도 알고 불신자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 불의한 자였고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롭다 칭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 피로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죠. 그냥 면제받은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움이 있는 겁니다. 죄값을 치른 사람은 의로운 거예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살라고 말씀한 거냐면 이제는 너 의롭게 살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의롭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높습니까? 세상의 법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높잖아요. 근데 세상의 법으로도 신자인데 죄가 있어. 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에게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신자들의 삶이 변화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의롭지도 못한 말이죠. 여러분 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는데 이게 같은 걸까요? 차원이 다른 걸까요? 네, 어떻게 달라요? 네, 거룩은 여기에 있고 의는 여기에 있고 그럴까요? 아니 의는 여기에 있고 거룩은 여기에 있을까요? 예, 이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사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보는데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자 삶의 축복이 의예요. 그래서 왕국의 기초가 뭐냐면 의예요. 의. 이 의를 추구하는 것이 축복인데 오늘날 모든 포커스가 다 어디에 있냐면 칭의에 있는 겁니다. 칭의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니까 언제까지 보냐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주님께서 우리 신자들 칭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고 말하는 게 칭의론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칭의는 기초거든요. 기초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집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오늘 기독교 안에서 그 의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냥 죽자 사자 칭의만을 보는 거예요. 칭의론 논쟁은. 그래서 칭의론 논쟁은 사실은 겉으로는 칭의론 논쟁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뭐냐면 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에 대한 문제. 예? 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마지막 심판 때 보시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는데 의롭게 오늘도 주어진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주님 사랑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 살았느냐 그거를 보는 거지. 칭의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오늘의 칭의론 논쟁이 있다는 거는 이게 이제 소극적으로는 다행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문제를 인식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가 있냐면 여기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구원과 천국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말에 그냥 이제 세간적 칭의로는 눈이 확 띈 거고 이것 봐라.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행위가 있어야 되겠지. 뜻을 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 거는 뭣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구원과 천국이 한 엮어졌잖아요. 이게 구원 이코르 천국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건 오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칭의론 논쟁을 말할 때 구원과 천국은 다른 개념인데 이거를 하나로 동일하게 봤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를 구원 탈락으로 본 거예요. 세 관점이. 여기 심지어 그날의 마지막 날에 모든 신자들이 쓰는 날이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되고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했어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나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전통적 칭의로든지 세간점 칭의로는 나를 떠나가라를 지옥에 가는 것으로 모두 다 인정한 겁니다. 주님을 떠나가면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세간점 칭의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행위가 없으면 구원 탈락이다 그랬고요. 전통적 칭의로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거를 견해를 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거짓 신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양대 칭의론이 다 문제가 바로 뭐냐면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한 거예요. 오늘도 가톨릭이 세워지면서부터 초대교회 이후 약 1500년 동안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이것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냥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발견한 거지. 그러니까 그 이후 세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런 오류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 되게 전도표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이런 싸구려가 어디 있어요? 싸구려 복음이 전해지니까 싸구려 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변화되지도 않아 하나도. 주님을 사랑 안 해도 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러니 이게 싸구려 신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항상 복음을 바로 전에도 신자들 안에 그 말씀 따라 살 것인지 말 것인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항상 성경적으로 보게 될 때 대다수 성도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소수의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을 신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오늘날 우리를 복음을 잘못 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안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걸 누가 해요? 안 해도 될 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들 성도들이 볼 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안 해도 되는 걸 자꾸만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그래도 이 체면이 있어가지고 말을 못해. 체면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다 천국 가면 됐지 뭐. 상급 있으면 안 받고 말이지. 이렇게. 천국 갔으니까. 그렇죠. 천국 갔으면 됐지요. 상급 있다고 하는데 안 받아도 상관 천국 가면 됐지.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이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고. 근데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고. 그러니까 요 마음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착각이. 이걸 이제 유수한 신학자들이 칭의론 논쟁에 가담을 했는데 이 부분을 못 봐요. 이 부분을 못 봐요. 기본적으로는 구원과 천국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칭의론은 믿음과 칭의,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종교개혁자들이 쭉 있고요. 존 파이퍼 이런 신학자들 대부분의 전통적 칭의론을 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옥에 가는 걸 인정하는데 거짓 신자기 때문에 가는 거다. 거짓 신자가 몇 프로예요? 미니멈 90%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 문제를 발견해야죠. 세감전 칭의론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와 같은 신학자들이 쭉 얘기하죠. 김세용 교수, 최갑정, 최강현경, 변승훈 목사 쪽 이런 분들 있죠. 행위가 없으므로 구원 탈락이다.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이것도 90% 이상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걸 알든지 모르든지. 이게 칭의론이 그래서 구원론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흔들려버리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론의 문제는 구원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입니다. 사실은 마지막 심판 때 칭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완전한 거예요. 너무나 완전해. 너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느냐, 의롭게 살았느냐,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왜? 다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귀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와 반면에 또 많은 또 잘못된 분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이유가 이런 것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르게 증거해도 엉터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삶이 바르지 못한 사람. 제가 오다가 들어보니까요. 그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망 보면서 애들은 막 이렇게 돈을 훔치게 해요. 부모가 다 그냥 직장에서도 돈 훔치고 교회에서도 돈 훔치고 애들도 돈 훔치고 그래가다가 이제 되게 부모는 도둑질을 해도 애들은 도둑질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난 그 얘기도 처음 들었어요. 그게 실제로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이 또 신자예요. 교회에서 돈이 많이 없어졌는데 걔들이 훔쳤대. 걔들. 신문을 돌렸는데 장로님 가게에 가가지고 무슨 가게에 현금이 많이 있는데 그걸 늘 없어졌는데 돈이 하도 없어져가지고 CCTV를 달았더니 걔가. 근데 부모도 다 직장에서도 돈을 훔치다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바로 전해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바른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 이게 변화될 필요도 없고 예수님 따를 필요도 없고 오늘도 제자가 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가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칭의론의 문제는 칭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 삶의 전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간점 칭의론에 김세윤 교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들은 구원 탈락을 인정하니까요.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칭의가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나중에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칭의 받은 자가 지옥 가는 거는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칭의가 유보된 거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죠. 칭의의 유보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즉각적으로 의롭다함을 입어요. 십자가 옆에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잖아요. 이게 십자가 옆에 강도는요. 아주 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그는 언제 예수님 믿은 거예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막 고통을 당할 때 주 예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내가 조금 있다가 그랬어요? 좀 생각해보고 그랬어요? 아니요.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은 구원받은 자의 분깃이에요. 이 구원받은 강도는요, 주님을 뭐를 기억하냐면 주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죽으셔도 왕으로 오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때 나를 기억했어요. 그 왕국에 들어가서 제거를 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거를 예사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는 매주할 고주할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위대하게 딱 한마디. 예. 그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 낙원에 가는 거거든요. 십자가 옆에 강도는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한 겁니다. 근데 그는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왜? 구원과 천국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강도는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악한 일만 했다니까요. 그게 구원이야. 그게 구원이야. 근데 대부분 이 십자가 앞에 강도가 어디 갔다고 믿어요?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갔다고. 완전히 거룩해져서. 몸에 좋은 거. 우리들 편에서 보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모두 다 낙원에 간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모든 성도들은 다 낙원에 가서 평온히 안식하며 쉬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시 주님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과 천국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게 천동설 신앙이에요. 천동설. 오늘날도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 댓글에도 어떤 분은 목사님 지구는 평평해요 그래요. 그분 볼 때 제가 답답한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줘요? 얘기해 줄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도 친절하게 댓글은 달아요. 뭐를 달아주는지 아세요? 문고리 2개. 문고리 둘이 뭐예요? 물음표. 물음표 아니면 God loves you.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도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지. 그거 진짜죠? 당신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런 뜻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거는 그냥 과학적인 거고, 그냥 혹시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거, 그거를 붙잡고 있어요. 이게 평평지구의 학회가 있다니까요. 세계적으로. 그런 또 채널도 있잖아요. 제가 한 1000년 살면 그것까지만 다루겠는데, 제가 길게 살아야 7, 80년밖에 못 사니까 그거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지혜로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댓글이 간더브스 하고요. 땡땡이 2개 쳐준 거는 그냥 할 말이 전혀 없어. 그래서 댓글 땡땡땡. 땡땡. 이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래서 여기 구원 탈락은 없습니다. 구원 탈락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원 전에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들의 것이잖아요. 누구보다 더 능력이 많고 권세가 많아요. 아버지와 아들보다 능력이 많고 권세가 많으면 가능한 거예요. 마귀 새끼가 아들보다 더 커요? 아니에요. 미가엘이 무엇으로 마귀를 이겼어요? 다만 주께서 너를 책망하기를 원한다.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할 때. 주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주님의 권세. 아무도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우리가 아들보다 더 크면은 아들의 손을 벗어날 수 있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있죠. 뭐가 있어요? 미션 임파서블 있잖아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 그래서 구원 탈락은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구원 탈락이 아니라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 칭의를 보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살았느냐, 의롭게 말씀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를 위해 살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왕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지 구원 탈락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에 나오지만 바깥 어두운 곳은 지옥이 아니에요. 네? 징계의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속성 가운데 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우리 기초인데 이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또 성례가 있고 또 하나 있죠. 계를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꼭 이 계를 들게 돼 있어요. 무슨 계? 징계. 프린시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 사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상자면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죠. 이건 심판이에요. 이게 믿는 자에 대한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두운 곳은 징계의 자리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이를 갈며 내가 이 미련하게 살았냐. 주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두고 이리 미련하게 살아들까 이 멍텅구리.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를 가는 거지 누구는 또 주님에 대해서 이를 간대. 아니에요. 그건 큰 오해예요. 그 오해예요. 오해. 자기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막 이를 가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그게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 탈락이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왕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징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왕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 말씀대로 살게 될 때 환난과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게 승리의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환난이든지 오늘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켜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때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라든지 모든 불순물들과 더럽고 악한 것들을요 회개하고 이렇게 정화시키는 겁니다. 용광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력하여 서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간다고 말했단 말이죠. 이거를 너무나도 쉬운 말인데 오해를 해요. 네? 그러면 중학교 1, 2학년 때 전체 부정과 이제 부분 부정을 배우잖아요. 이 문장이 전체 부정이에요, 부분 부정이에요. 저팔계가 뭐라고 해석했어요? 반짝이는 거는 모두 다 금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류 더하기 3류에 5류에 이게 틀렸어요. 딱 감을 잡아가지고 사후정이 뭐라고 번역했어요?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금이 아니다 그랬어요. 부분무정이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 100명이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어요. 다른 데도 찾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더하는 걸 좋아합니까? 그죠? 서사라 목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더했어요. 8권을 줬다니까 8권을. 성경을 새로 쓴 거예요. 새로.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49명 보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릎 꿇고 회개를 하면은요. 이렇게 천사가 검은 먹물 붓으로 검은 먹물이야. 또 검은 먹물이야. 십자가를 이마에 건대. 어느 사람의 댓글로 그걸 알려줘라. 이렇게 집회에 참석했더니 지금 여기 33명이 참석했는데 23명을 천사가 지금 먹물로 걷습니다. 이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내가 거액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거기에 글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참 생각하다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헌금했답니다.
구원의 길을 서사람 목사가 따로 또 만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대환란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소극적으로 그들을 대환란 가운데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는 누가 인을 주셨어요? 성령의 인을 주셨어요. 성령의 인친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적인 거예요. 교회는 비밀스럽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내적인 성령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너는 내 것이다. 성령으로 인쳤다는 겁니다. 확실한 거죠.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인 천사를 통해서 인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그냥 바꿔가지고 이게 서사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사라가 이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은 또 서사라 목사가 집회하는 때만 이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그게 여러분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게요. CBS, CTS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방송은 어쨌든 이제 시청률 올라가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타까워. 거기에서 최성교 아나운서든지 거기에 관계자들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아주 수고하는 거야. 세상과 아나운서 버리고 그래서 그냥 복음을 전한다고 몇십 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냐면 이런 수뇌부들이 PD들이든지 경영진이 거기는 뭐를 생각하냐면 시청률을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눈도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잘 잘못은 그 사람이 적어도 한국 전쟁을 예언했잖아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수많은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옥 갔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을 해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날개를 달아줬어. 날개를.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은 이제 기독교 방송에 나왔으니까 서사라 목사가 참 하나님의 종이구나. 천국 지옥 다 갔다 오는 것이 진실이구나. 이렇게 성경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네? 얼마나 악한 건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탕칼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해요. 아유 성경 보는 이 얘기 들으면 천국 지옥 들으면 이게 은혜를 잊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완전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더 차원이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예? 어느 누구도 성경을 이렇게 주셨는데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걸 원하죠. 그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줬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따로 말씀해 주세요. 따로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래 또 직접 좋아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 적이 없어요. 다니엘도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날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죠? 뭐를 보고 알았어요? 에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답답해서 또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성경의 권위예요. 다니엘도 에레미야에게 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다 그 용도에 따라서 다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쓰임새에 따라서 다른 계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십자가표 강도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요.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이분이 선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생각 없어. 위대한 믿음이에요. 위대한 믿음. 그러나 그의 일생은 다 뭐 하는 데 썼습니까? 죄 짓는데, 죽이는데, 빼앗는데. 그는 구원받았지 왕국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늘의 왕국.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 순종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 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모두 구원받는다요.
누구 생각이에요? 주님 생각이에요? 광수 생각이에요? 광수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모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광수 생각이에요. 광수. 우린 광수하고 친하다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모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인걸? 누구 생각이야 이것도? 광수 생각이에요. 부분부정이라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다 주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라. 누구 생각이에요? 이건 주님 생각입니다. 왜? 하나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는 자는 이미 다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주님을 주약으로 고백하죠. 근본적으로. 또 예수님을 로드라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누구 생각이에요? 주님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분깃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의 도는요 완벽해요. 이름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름을 알아서.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구원을 기도했는데 이 아버지가 완악해가지고 끝까지 그걸 고백하네.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둬. 그래서 그 아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아버지, 나 일평생 소원이에요. 일평생 소원이에요. 주님이라고 좀 불러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네 소원이냐래 주님 불렀다고 그래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거를 믿고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그건 믿음의 고백인데 그냥 주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게 뭐 부적이고 그게 뭐 도깨비 방맹입니까?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라고 고백하는 건 위대한 고백이에요. 십자가 표강도가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은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 저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걸 비로소 아는 겁니다. 지금 불신자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은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 우리는 그 증거가 일어날 때만 아는 거예요. 증거가 일어날 때만.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뭐든지 모든 사람에 다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가 그걸 알면은 누구는 복음 전하고 누구는 복음 안 전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관계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음과 구원에 관한 것이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행함과 관계 있으면서 뭐와 관계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리라. 천국, 하늘의 왕국입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얻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는 자와 disciple, 제자, 주님을 따르는 것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전통적인 거. 이거는 또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자가 따로 있고 제자들이 천국의 백성이 따로 있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좀 틀립니다. 어떤 관계냐면 넓게 구원받은 자가 있고 B는 빌리버예요. 신자가 있고 신자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거 바깥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았지만은 뭐는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항상 신자들 가운데는 두 무리가 있는 겁니다. 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가 있고.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순종. 우리나라 마지막 임금님 이름이 뭐예요? 순종이야. 착하시네? 고종 아닙니다. 고종. 네, 순종입니다. 뭐를 생각하면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내적인 거잖아요. 주님만 하셔요. 근데 언제 하냐면 순종할 때. 그게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완전히 내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품고 있었던 것을 언제나 행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앙생활의 핵심이 코어가 뭐냐면 말씀이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한 자의 축복이 있죠. 근데 마지막 때 이들을 누구로 들어가냐면 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승리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주 큰 위대한 오해라는 거죠.